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없는데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우리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때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노아 안에 8 식구만 살아남았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해서 더 반듯하게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그들만 살아남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근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6장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 내리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이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집합시켜 놓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사위에게 오늘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애비를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난 덕분인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자, 다 죽었으니 첫째 너는 강남을 빨리 차지하라, 둘째 너는 빨리 강북을 점령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됐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쌓은 제단을, 이때는 제사 제도가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쌓은 제단을 명명하기를 번제로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5가지 제사 가운데에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으나 나의 죄를 위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제물 대신 예수 때문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우리 그대로 두시면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오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죄인됨의 고백이 번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둘 다 예배드립니다.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봉헌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를 피해 제사라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가인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공로, 자신이 드리는 어떤 봉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마는 아벨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절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록해 놓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의 길을 갔느니라.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암이 걸렸다 고침 말았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진 말았을 때,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드릴 때 심정이 어떨까요?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 이름만 높이겠다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예배,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할 수많은 예배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예배 준비,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때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예배가 내 삶에 적용되어서 예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고 죄를 이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얻고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예배, 또 다른 교회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에 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를 뺏길까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랄 땅에 내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예배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란 말이 쏙 빠집니다. 천하 없는 믿음의 조상도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잘 드려서 살림 미천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림 미천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의 고백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9장 20절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원래 노아의 모습대로라면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수확해서 흠없는 첫 열매를 구별해서 퐁퐁으로 퐁퐁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던 그가 포도 농사를 지은다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 쏙 빠지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농사 지은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뻘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이 새벽에 이동현 목사가 오지 않고 노아가 부활해서 와서 이강단에서 새벽 부흥회를 인도한다면 그는 이 본문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간증할 겁니다. 성지교회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울면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3번이나 인정받았던 다윗을 아시지요?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때, 인생의 기쁨의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정의 즐거운 때에 일마다 때마다 그는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지어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 귀하게 써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나서 테라스를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뭔지 아세요?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상황입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면 당연히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녁 늦게 일어납니다. 예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치욕스러운 음란 간통죄를 저지르고 바세바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리고 사체유기합니다. 비참한 죄를 짓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강단에 와서 간증한다면 그는 말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절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귀에게 져서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고할 겁니다.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호흡이 있는 날까지 예배에 승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교훈, 은혜 입은 자의 첫 번째 사명, 예배로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지교회 가면 예배가 살아있다, 이것이 이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웬만한 교회 집회를 가면 부교역자들은 예배 참석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예배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면 소위 교회에서 신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낫다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서 눈이 다 진물로 터졌다고 그는 울면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예배당 있는 쪽 창문을 열어놓고 통곡하며 우는 환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18시간 동안 대수술을 하고 병실에서 투병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누워서 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그 모진 그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누워서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목줄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한편 한편이 얼마나 사람을 통곡시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대로 이제 끝나는구나. 다시 일어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워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고. 내가 사모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누워서 창문을 보며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한 일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세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뻘거벗고 누워있다고 기록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는 너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큰 병에서 고침받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다 고침받으면 약국 주인에게 고마워합니다. 쌍화탕 한 병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감사를 하되 일상생활 속에 일상성의 감사를 승리하자는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을 임직할 때 14가지 과목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제도,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 장로제도의 허와실부터 시작해서 쭉 14가지 과목 가운데에 맨 마지막 2과목이 독특한 과목이 있습니다. 13번째 과목은 거절당하는 훈련입니다. 지도자가 될 때에 사람에게, 상황에게 거절당하는 훈련이 되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자존심 싸움에 걸리기 쉽고 잘 삐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을 보면 절반은 무엇을 하라입니다. 근데 절반은 무엇을 하지 말라. 너 이거 하고 싶겠지만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하십니다. 누가 정말 건강하고 존경스럽고 바람직한 부모입니까? 자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절반 정도 거절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애들이 밥상에 올라가서 반찬처럼 앉아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그래도 자기 자식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냐 거절당하는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군대 가면 못 견딥니다. 결혼해서 조금만 남편과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혼하고, 직장에서 조금만 말을 하면 사표 내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존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이겼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면 상황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적 거절이 찾아와도 예배의 사람으로 감사할 줄 알고,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높여주던 나를 짓밟던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움과 체험과 복종을 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절당함 속에도 잠시 아픔은 있고 잠시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를 보았더니 정말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분이었고, 나는 이 가문에 시집 와서 어머니를 통하여 감사하는 삶의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 거절당하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게요, 3분이 계십니다. 피택 장로 3사람이, 이제 안수 집사 장로 3사람이 있으면, 훈련 중에 있으면 3명이 같이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세 분이 따라올 때 집사님은 다음에 하시고 2분만 따라오시죠. 그럼요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이씨, 사람 차별하시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써요.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열등감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장로되면 큰일 납니다. 아, 뭔가 목사님이 긴히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이 장로되어야 할
오늘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서도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뭔가 거절당해서 아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우리는 그분을 영접지 않았고 마구간에 쳐박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말이 없이 감사하고 순응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를 높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훈련이 감사합니다. A4 용지를 내주고 감사할 제목폭 100가지를 써오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100가지 장난이 아닙니다. 100가지를 쓰다 보면 한 30가지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뭐 남편 주신 거, 교회 주신 거, 뭐 삶의 형편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며느리 주신 거 쭉 씁니다. 하다 되면 뭐 집안에 개 2마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30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요 감사 제목이 정말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웃을 주신 거, 뭐 노회 주신 거, 영천 노회 주신 거, 뭐 쭉 통합적 주신 거, 한국 기독교 주신 거, 뭐 순교자 주신 거, 간신히 100가지 채워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의지에 감사한 것 말고 감사 제목 다시 100가지 써오라 합니다. 그 수요일쯤 되면요, 이제 드디어 해외 선교사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개척교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닷새째 되니까 사람 아주 요절복통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동부 아파트 1303호 사는데 1501호의 전도 대상자 사람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가지를 써왔어요. 한 동을 딱 해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써왔는데 거의가 눈물로 울룩져요. 영혼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감사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1년 50안주 한 주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100명이라면 최소한도 매주 감사한금 100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한 주도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이제 9장 22절 보십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술이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아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체나 자기 하체는 똑같잖아요. 인간의 허물 똑같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다 틀어보면 먼지 있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겉옷을 벗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못했더라 합니다. 보지 아니하였더라. 의도적으로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수억만 가지 죄를 덮어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셔서 십자가에 몸 찢어 피 흘려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가까운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덮어주고 사랑은 흑다는 허물을 덮느니라.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마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덮으십시오. 부끄러운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교인 하나가 동창회 나갔다가, 초등학교 동창회 나갔다가,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남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학교 다녔으니까. 그리고 동창회 나갔다가 동창끼리 눈이 맞아서 바람잡지 못한 간통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신방을 갔더니 유치장에 갇혀 있어요. 부끄러운 얼굴로 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죗값을 달게 받고 나오십시오. 죗값을 다 달게 받고 나오시면 집사님이 반듯하게 신앙생활할 때에도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이고 당신은 나의 양이었지만 당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고 감옥에 와 있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지해 줄 것이니 용기 잃지 말고 죗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재직회를 열어서 교인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 눈 감겨놓고 우리 권징조례에 따라 출교시키자. 1번, 2번. 믿음의 동지가 그런 죄를 범하고 유치장에 갇히다지 우리가 뭐 했는가? 그의 가정이 다시 깨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죄값을 치르고 나온 다음에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 가정을 돌보자. 100% 2번을 다 눈 감고 선택했습니다. 그가 다시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에 형을 끝내고 나온 다음에 교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마이크를 달라서 더러운 죄를 범하고 온 죄인입니다.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잡힌 순간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할 때에도 당신은 나의 집사,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 사회 온 세상이 돌 던져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돌로 못 던지는 당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용기가 되어서 제가 죄인이 왔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로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었습니다. 전교인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감동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장 10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장 10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후 곧 홍수 후 2년에 아라박사를 낳았고 계속 낳고 하다가 25절입니다.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의 후손 가운데에 계속 자손들이 나왔고 그 자손 가운데에 사람의 허물을 덮었던 그 사랑의 가정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에 승리한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탄생됐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그런 가문에 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노아가 그 믿음의 거장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 아들이 저주하는 일을 만들었던 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승리해달라, 감사의 승리해달라, 용서와 사랑의 승리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형편이 다 안정되고 자기들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 그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겨우 한 짓이 자기들이 옛날에 흉봤던 먹고 마시고 취했던 세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거룩한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입니까? 예배의 꿈, 감사의 꿈,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셈의 가문처럼 신앙의 명문가 이루어서 대대손손이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셈의 후손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꿈을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는 전도하여 열매 맺는 원색적인 복음의 꿈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